70일의 예언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 강의를 잠시 요약을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왕으로 등장하는 시와 때, 심지어 날짜까지 이 70일의 예언 안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왕으로 등장한다라는 예언이죠. 예루살렘은 성을 중거란 영, 그 영은 BC 444년 3월 5일에 이제 칙령이 내려졌고요. 이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69일에는 성경 연도로 1년을 360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69일에는 476년하고 25일이다. 이 476년하고 25일이 지나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한다. 계산해보면 AD 33년 3월 30일에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는 예언이죠. 예. 그러면 과연 69일의 예언대로 AD 33년 3월 30일에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등장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인 동시에 6월절이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에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셨는데 빌라도의 총독이 재임 기간이 AD 26년에서 36년, 이 10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중에 금요일인 동시에 6월절인 해를 찾아보니까 이제 두 해가 발견됩니다. AD 30년하고 AD 놀랍게도 33년 4월 3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AD 33년 4월 3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사건 4일 전에 있었으니까 AD 33년 3월 30일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낙에 타고 왕으로 입성한 날이 되겠고, 이 날이 정확하게 70일의 예언 중에 69일에가 성취된 해하고 날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이룬다. 뭐 이렇게 해서 69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AD 33년 3월 30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받고 세례 요한이 이제 침례의 사역을 시작한 해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가이시아가 위에 있은지 디베리오 황제가 왕에 오른 지 15해 되던 해가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후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해로부터 3년 6개월을 공생을 지나시고 그 마지막 공생의 해에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시작한 해 디베리오 가이시아가 위에 있은 지 15해가 몇 년도인지 확인이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연도와 그 날짜까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을 4번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하고 마지막 4번째 6월절 날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히셨거든요. 이 4번째 6월절 날이 AD 33년 4월 3일 69일의 예언에 따르면 AD 33년 4월 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해가 되죠. 이 해죠.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이 기준 이 6월절 4번째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산을 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해가 이제 몇 년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네 번째 유월절 AD 33년 4월 3일이라면 세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AD 32년이 되겠고요. 32년의 유월절은 4월 14일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 4절.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은 31년이 되겠죠. 예, 그 해의 유월절은 3월 27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AD 30년이 되겠죠. 그 해의 유월절은 4월 7일로 나옵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장 12절에서 32절. 그리고 이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예수님은 6개월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침례받고. 그렇게 봤을 때 AD 30년 4월 7일 유월절은 이제 봄에 있지 않습니까? 3월달, 4월달에 있는 건데 그 6개월 전이니까 AD 29년 가을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한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6개월이거든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 사이 1년, 유월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이가 2년,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 십자에 못 박히는 네 번째 유월절 사이까지가 1년, 3년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시기 기간이 6개월. 그래서 도합 3년 6개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6개월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누가복음 1장 26절에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사역은 30세가 돼야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받고 공생을 시작했을 때 그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당연히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AD 29년 가을이라고 하면은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봤을 때 AD 29년 봄이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한 바로 이제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해가 디베로 가이샤 위에 있은 지 15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베로 가이샤 위에 있은 지 15회가 되는 해하고 AD 29년 봄이 일치가 된다면은 AD 33년 4월 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해로 확증이 되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베로 가이샤가 왕이 오른지 몇 년도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우레테니카 백과사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기원 14년 8월 19일에 아우구스트, 이제 초대 왕이죠. 초대 황제가 사망하였다. 이제 최고 통치자가 된 디베리우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로를 이용하였으며 거의 한 달 동안 자신을 황제로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다가 9월 17일에 제의를 계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디베레오가 왕이 된 해가 AD 14년 9월 17일이 되는 거죠. 9월 17일 날. 이때로부터 즉위한 지 15년이 되는 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하느냐? 이 디베로 가이시아에 있은 지 15회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유대 즉위년도로 적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안식교예요. 안식교는 디베로 가이시아 위에 있은 지 15회를 이제 유대력으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27년으로 보고
이때 예수님이 이제 침례받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을 BC 4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난 시점, 69일에를 또 1년을 그레고리역, 현대력 1년을 365일로 계산해가지고 69일이면 그렇게 계산하면 483년이 됩니다. 483년으로 계산하면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이 27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제 등급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시점이다.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 주기 시작한 시점을 27년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디베르 가이사 위에 쓴 지 15해 되는 해를 로마 주기년도로 해석을 하면은 28년에서 29년으로 나와요. 27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7년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유대 주기년도로 해석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왜 합리적이지 못하느냐?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2차, 3차 전도여행도 함께 다녔고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유심히 살피고 사도행전에 이제 이 바울의 행적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이제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의 황제인 로마의 황제의 주기년도를 기록하는데 굳이 이방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유대 주기년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베리오가 즉위한 지 15년을 이제 로마 즉위년도로 계산하면 원년은 14년 9월 17일 날 이제 즉위를 했고요. 그 날로부터 1년을 원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4년 9월부터 15년 9월까지가 원년입니다. 원년. 그래서 이걸 15년을 쭉 계산을 해보면 즉위년도 15년, 디베리오가 즉위한 지 15년 되는 해는 28년 9월 17일부터 29년 9월 17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 기간 중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사역을.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어떤 시점이겠냐? 아까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죠? AD 29년 봄이다라는 거죠. 29년 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한 이제 디베르 가이사에 있은 지 그 해하고 15년이 되는 해하고, 그리고 69일에가 성취된 그 시점부터 역산을 해서 봤을 때 일치가 되는 거죠. 정확히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AD 29년으로부터 사역 시작하고, 이때부터 쭉 해보니까 6월절 날 AD 33년 4월 3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정확히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참고로 자 보세요.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하고 있었던 해가 AD 26년에서 36년입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네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하고 BC 4년에서 34년까지 이제 그 재임 기간입니다. 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아의 분봉하고 안나스 AD 6년에서 15년, 가야바가 대장으로 AD 18년에서 36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해가 이 총독, 분봉왕, 뭐, 이 정확하게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기간하고, 이들의 이제 주기 기간하고, 재임 기간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일치가 된다.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냥 요건 참고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해가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줍니다. 그 월식 현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뭐 전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내면요. 과거에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지역에서 월식을 이제 관찰할 수 있고 월식이 나타났다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걸 다 확인을 한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33년 4월 3일 금요일로 추정된다. 이것은 신학의 여러 기록들에서 추정한 것이다. 이날 예루살렘에서는 월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막 바위가 터지고 지진 현상이 있습니다. 무덤에 열리고 죽은 자가 많이 살아났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진의 사건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지진 활동을 포함한 지력적 증거는 유대 달력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천문학적 계산을 포함하면 가능한 여러 날짜들 중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AD 33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었던 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연도가 BC 1년이 돼야 돼요. AD와 BC 사이에는 0년이 없으니까 BC 1년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출생연도를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 이전이나 4년, 뭐 2년, 3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BC 4년이거나 그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33년에 AD 33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BC 1년에 출생했는데 많은 학자들 연구에 보면 BC 4년이 예수님의 출생연도로 확인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 강의에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